칼 융의 무의식 세계.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로서 무의식의 개념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 욕구, 기억 등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꿈 해석, 상징 해석, 개인 신화 등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의 표현이며 상징은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개인적인 역사와 경험, 문화적 배경 등이 개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 공통의 상징, 원형, 집단적인 심리적 경향 등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융은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융의 무의식 이론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심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빛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빛들도 있다. 예컨대 적색 밖에는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바깥에는 자외선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세상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무의식은 내 판단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에서 미처 눈치채지 못한 욕망과 탐욕에 휘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보라. 이와 더불어 융은 영적인 무엇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다. 아니 영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현대인에게 칼 융의 말은 황당하게 다가온다. 실제로 칼 융은 살아생전 현대의 샤먼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지금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융을 제대로 된 심리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융의 이론은 간단히 내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왜 우리는 판타지에 끌릴까?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산다. 선한 신과 악마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듯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강하게 끌린다. 인기를 끄는 게임들의 세계관만 봐도 그렇다. 대부분 신화나 전설 속 이야기를 다루지 않던가. 그곳에서는 악령이 세상을 차지하려 하고 선한 정령들은 이에 맞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종교는 또 어떤가? 종교는 진화에 밀려 사라져야 하는 꼬리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으며 곳곳에서 강한 힘을 떨치고 있다. 이런데도 영적인 것이 우리 삶과 관련 없는 미신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칼 융은 인류가 공통으로 이어받은 정신, 즉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서사를 담은 세계 곳곳의 신화를 그 근거로 든다. 미궁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른 테세우스 이야기는 대표적인 영웅서사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똑같은 환상에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 이는 심리적 진실로 봐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쥐락펴락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별것 아니라고, 잘못된 믿음일 뿐이라고 무시해서는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칼 융은 인간이 몸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집단 무의식이다. 우리는 영적인 무엇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 과학은 입증할 수 없는 미신이라고 내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를 간절히 바란다. 육체는 먹지 못하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 영적인 무엇은 우리에게 계속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 조상들은 종교나 신화를 통해 원형을 만났다. 현대인은 어떨까? 이를 게임이나 영화 속 판타지에서 찾는다. 아무리 미신이라고 내치려 해도 소용없다. 영적인 무엇에 대한 갈망과 헛헛함을 이런 식으로 라도 채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설명한다. 이른바 인과성이다. 그러나 과학은 세상이 왜 그런지를 설명할 뿐 내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진 못한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인과성과 동시성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안기려고 노력한다. 무슨 말일까? 칼 융에 따르면 우연의 일치란 없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왜 갑자기 나에게 뜻하지 않은 재앙이 찾아왔을까?
간절히 바라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벌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칼 융은 우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깨닫고 변하도록 영적인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인은 영적인 것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를 과학적인 아니면 모두 미신이라며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한다. 왜 숱한 이가 여전히 점집에 가고 사주에 매달리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고 기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를 단순히 미개한 풍습으로 볼 순 없을 것이다. 페르소나가 나는 아니다. 인생의 단계별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의 전반기는 페르소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때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으로 사회적 역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게 다가올 듯 싶다. 예컨대 교사라는 페르소나를 얼굴에 쓰고 있다면 나는 이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사람들도 선생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부모와 자녀라는 페르소나를 썼을 때는 어떨까? 우리는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처신하려고 노력한다. 젊은이들은 법조인이나 유명인 같은 페르소나를 얻으려고 아득바득한다. 왜 그럴까? 이런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여기며 떠받드는 까닭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는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쉽다. 페르소나가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한다는 뜻이다. 한 회사의 CEO라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두머리일까? 잘 나가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가족에게도 우러름을 받는 존재일까? 권력과 지위에 집착하는 이들은 힘과 권위를 잃을까 전전긍긍하기 쉽다. 평생 좋은 페르소나를 차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면 뒤에 있는 자신을 가꾸는데 소홀했던 탓이다. 페르소나를 벗고 나면 그들은 한낱나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로 추락할까봐 두려워서 점점 더 페르소나에 집착한다. 그럴수록 더 강하고 아름다워질까? 그럴 리 없다. 더욱 추하고 안타까운 처지로 바뀔 뿐이다. 이 페르소나가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용히 충고하는 이유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듬으라. 칼 융은 자신의 페르소나 뒤에 남겨진 그림자를 보듬으라고 조언한다. 그 유명한 중년의 위기라는 표현은 칼 융이 처음 내놓은 말이다. 인생의 전반기에 빛을 좇았다면 후반기에는 그림자를 보듬어야 한다. 성공은 성품을 희생해서 얻은 것이다. 사라지지 못한 인생은 무의식 속에 숨는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그 누구도 강하고 합리적이며 너그러울 수만은 없다. 이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아득바득할수록 외로움과 두려움이 마음의 어두운 쪽을 차지한다. 이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 정작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폭군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다. 융은 인생의 중년이 35에서 40세 무렵에 찾아든다고 말한다. 이때쯤이면 열심히 줬던 성공이 내 삶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음은 늘 헛헛하고 불안하다. 미래가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사춘기처럼 중년은 또 다른 변화 앞에서 먹먹해지는 시기다. 남들이 바라는 페르소나를 차지하려 애쓰고 유지하는 방식이 남은 인생에서도 과연 정답일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성공을 좇느라 내팽개쳤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종교에서 삼은 신성한 숫자다. 기독교만 해도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던가. 반면에 칼 융은 사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신성한 셋의 악마와 생명을 뜻하는 네 번째 요소를 더해야 비로소 완전하다는 뜻이다. 삶과 세상에는 어둡고 추잡하며 더러운 모습들이 있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꾹꾹 누른다고 해서 이것들이 사라질 리 없다. 용수철은 누를수록 튀어오르려고 한다. 마음의 어두운 구석도 그렇다. 욕망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법이 없다. 자기 안에 어둡고 부끄러운 측면을 인정해 받아들이라고 충고한다. 이것이 그가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게 사위일체를 이뤄가는 과정이 개인하다. 융은 사람들은 거울을 유리로 착각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 안에 없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주장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똑같기 때문이다. 욕심 많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누군가를 헐뜯고 싶은가? 사실 그 모습은 상대라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다. 내가 욕심이 없고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나쁜 처신이 별로 마음에 남지 않는다. 배부른 상태에선 내 음식을 가져가려는 배고픈 자의 탐욕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다. 누군가가 정말 싫고 증오가 끓어오른다면 그 감정은 나의 못난 측면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속 좁고 질투하면서 욕심 많은 모습도 나야,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도 나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으로 집단 무의식이 말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성숙하고 온전해진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극 관람이 시민의 의무이다시피 했다. 비극이 인간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삶에서 닥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삶의 시나리오처럼 여겨졌던 탓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는 삶의 방향을 올고지 해주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삶은 한층 지혜롭게 바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